음악을 틀어놓고 막 노래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TV에 나왔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누군지 몰랐죠, 당연히. 근데 캐나다 공원에서 했는데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갖진 않겠죠.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니까. 그래도 이게 군데군데 모여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사진을 갖고 다니 막 찍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러블리즈다. 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걸그룹의 이름을 그 캐나다 청년이 러블리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 케이팝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그 장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근데 캐나다 또 청소년들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아, 이 케이팝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하면 알려진 게 뭐냐면 태권도였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태권도.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케이팝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케이팝은 한국의 자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 민족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자신들의 정체성,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신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세상 여러 나라와 구별된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뭐 모든 나라마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법이 뭐 일반 나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 생활할 때 필요한 규범 정도 이상의 것이죠.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율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토라, 즉 모세오경,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또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수이지만 지금 미국 사회를 실은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에서 뭐 노벨상을 타거나 사회를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유력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들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그 원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증명하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다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랬을 때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의미할 때도 있고 율법이 성경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 또 나중에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전에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느닷없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이, 흐름이 딱 끊기고 다른 주제로 확 넘어간 듯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율법과는 조금 반대된다고 지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신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정의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받은 우리만 특별하고 할례를 받아, 그 증표로 또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건 싹 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율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전통적으로 민수기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은 저주받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완전히 대조를 했죠. 비교를 한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율법과 예수님은 반대되는 느낌으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이셨냐면 율법의 1.1획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완전히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전을 받는 말씀이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서 큰 자가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아이는 지호, 그 다음 우빈이, 그 다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엔 기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큰 자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죄송하게도 제 나라의 또래에서부터 더 이후되신 분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가망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면, 무엇이 된다면, 솔직히 구청장보다는 시장이 낫고,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낫고,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낫잖아요? 대통령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더 낫겠죠. 왜? 더 큰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다. 이 땅이 큽니까? 천국이 클 것 같습니까? 천국이 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큰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천국에서 큰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천국에서 큰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의 큰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그럼 예수님은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끔 저와 아내가 외출을 할 때 3명만 남겨뒀을 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 혼자 있으면 집에 못 둬요. 청소년기나 돼야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그 전까지는 혼자 못 두죠. 근데 이제 많이 나니까 서로 놀고, 또 큰애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맡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세연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고 아빠야. 그 말은 뭐죠? 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세연이 형아나 세연이 오빠가 엄마고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죠? 형 말, 오빠 말 잘 들으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연이가 자기가 엄마고 아빠라는 그런 의식만 가지고 돌보라는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야, 물 떠와. 야, 네가 청소해. 너가 뭐해. 이렇게 군림하고자 한다면 세연이는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죠. 네. 네가 엄마 아빠야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축소시켰고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의미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5장 21절에서 48절을 보면 긴 내용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구조가 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잘못된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 살인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화를 내고 라가, 이 라가는 우리말 라가가 아니라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로 그 육신적인 살해를 한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뭐랄까요? 나가라고 비난한 그 사람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졌던 그 기준이 여기라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더 높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들었냐?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사람이다. 같은 말씀이죠. 간음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간음이라는 것이죠. 아내와 헤어지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열등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 여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돼 처먹었거든요. 이거를 왜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마음에 듭니다. 결혼합니다. 3일 살아요. 그리고 이혼 증서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음행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은 인간의 죄성이 신은 율법을 왜곡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부모님,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엄마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거야.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통령이 잘하겠다라는 그렇게 다짐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할 거라는 약속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반면에는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지킬 거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한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내가 지킬게 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내가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맹세할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당성을,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보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뭔지 아시죠? 누가 나 이빨을 때려가지고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복해야 됩니까? 하나만 부러뜨려야 돼요.
때려서 옥수수가 2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만 부러뜨려야 돼요. 이해는 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보복의 법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2대 때립니다. 아니면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립니다. 예전에 뭐 게임 하다가 걸린 사람을 인디안 밥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 인디안 밥 하면서 때리면 점점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세집니다. 인디안 밥.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야 돼요. 실은 인간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것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을 해버린 것이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실은 그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법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한 대 때리면 분풀릴 때까지 다른 쪽도 때리세요. 이렇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급해서 그러는데 부천역까지만 좀 차를 태워주세요 하면 부천역까지 태워주지 말고 어디까지 태워주라는 겁니까? 목적지 서울까지 태워주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주라는 것이죠. 그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실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부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많은 사람들을 테러하잖아요. 죽입니다. 그들의 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에 반대되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6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조를 하시면서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지금 알려주십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가졌던 기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면의 생각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야, 이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차원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 헬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인데요. 이 의라는 말은 실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의 핵심도 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라. 예수님도 의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결국 뭐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의는 결국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근데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놀라고 까무러셨을 거예요. 뭐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그렇게 산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누가 들어가란 말입니까? 결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칭찬받을 사람들이죠. 왜?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면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럼 그들의 내면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보면 산상순에 야,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는 뭐가 있었습니까? 행위는 있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죠.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내년에 세미나를 할 때 이 부분을 율법에 대해서 한번 할 생각인데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그때 다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뭡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누구도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의에 도달하겠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했던 대로 다 지킨다면. 근데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실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완전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의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길을 걸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